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더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외면한 채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 없는 10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이렇게 방관자식으로 지켜보았던 베드로, 그들을 다 우리 주님은 끌어안으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있는 동안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지만 예수님께 무언가를 참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용기 있게 시작을 했지만 때로는 어디 간지도 알지 못한 채 낙심되고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긴 하지만 어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깝게 가는 것, 더 깊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한 달에는 세상에, 한 달에는 교회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아예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팔아 넘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연약함을 알고도 부르셨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건 이 땅에는 모든 당신을 믿고 따라올, 그리고 당신이 구원할 자들의 상태가 다 이와 같았다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판 자들일 것이고,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만 못한 자들인 것은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아셨다고 하는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알고도 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절망적인 우리를 기꺼이 끌어안고 싶어 하셨다는 그분의 사랑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잔인한 강도였던 바라바까지 우리 주님이 대신 건지기 위해서 갇히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면 3년간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마치 내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또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 스스로도 참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자책감과 죄책감 속으로 달려가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나의 이런 무너짐조차도 아시고 또 나의 이런 불가능한 연약한 모습, 좌충우돌할 수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불완전한 모습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기꺼이 기다리시는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 자신의 자책감 속으로 달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러한 자들 너무나 좋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넘어지고요. 또 본의 아니게 우리가 나의 육신의 자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속았다라고 하는 속상함.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나?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인이었나?
하는 스스로의 자책감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이 슬퍼하는 건지, 그 슬픔이 무엇을 위한 슬픔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라고 하는 슬픔인지,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는 슬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그런 슬픔과 그런 죄책감과 절망의 늪에서 그가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는, 또 마감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런 많은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소중한 생명들이 생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자꾸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눈에 그런 눈들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절망을 보는 건 내 절망을 보는 게 종점이 되어서가 안 되고, 그런 나를 품기 위해서 우리 주님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의 무게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어떤 자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기 위해서 나를 보는 자들의 항상 마지막은 사단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행했을 때는요, 시작할 때도 과정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도 후회가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기질이 앞서고 내 육신의 자아가 묻어 있을 때는 지나고 나면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라고 하는 후회가 꼭 남아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와 함께 동거하는 동안에는 그럴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유다처럼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자책감, 실수 안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넓은 품,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기꺼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팔렸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팔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받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만 짓고 그리고 결국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음부에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태어나봐야 안 태어나만 못하니 그런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오늘 십자가에 결국 매달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이런 길을 가셔야만 됐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그 법과 기준, 그분이 만드신 그 영적 절차를 사단이 어떤 참소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법적 절차를 우리 주님이 다 이뤄가고 계시거든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당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조금이나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악하게 이용할 때가 있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든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조롱하고 수치심을 안겨줘요. 그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 때 뭐 하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예수님의 이 속옷까지 그냥 벗겨서 제비뽑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과정을 보면 이렇게 수치를 받으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의 그 어떤 수치조차도 가릴 만한 마지막 남은 그 옷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는가? 아마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이 벗은 줄 알고 그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로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한 자들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요, 수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영적인 이 감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무화과로 옷을 입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나무라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최초의 생명을 도살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아있는 속옷조차도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했는가? 여러분,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한 수치를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수치심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양팔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만 본인의 힘으로 가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방법도 없어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발가벗겨진 몸으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하죠? 지나가면서 계속 조롱하는 거야.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느꼈을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 여러분 죽을 때도 사람들은 가오 있게 죽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 죽으면 어떠어떤 옷을 입혀달라, 어디에 묻어달라,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 우리 주님 여러분 그거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당신과 함께 살기 싫다고, 당신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의 왕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그 십자가 팻말 위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나를 부정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수치로 내몰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겪으면서까지 당신에게 그 수치를 안겨주었고 그 부끄러움을 안겨준 그 장본인들의 하나님이고 그 장본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기꺼이 삼아주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 사이즈와 그 깊이와 넓이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만한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잖아. 너희들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잖아. 너희들 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잖아. 너희들 나를 거부했잖아. 싫어했잖아. 그때는 언제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서니까 나를 찾아? 나에게 은혜를 구해? 여러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좀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채, 모든 외로움을 다 짊어진 채,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당신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서 지금 그 모든 짐들을 다 수치를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 퍼포먼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법적인 하나님의 법정에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된 거예요. 수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산 상속에도 그냥 이름 하나 그냥 넣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그냥 걔는 그 유산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의 백성입니까? 없죠. 다 당신을 싫어하잖아요. 다 당신을 거부했잖아요. 다 당신에게 수치를 준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새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국은 못자국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너의 자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한 가지 미션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약속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갔던 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희미하게나마 알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 지혜이고 은혜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떤 운명이 됐을지 여러분 처절하게 알게 될 거라고요. 그분 앞에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향한 모든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사인 내 백성이 맞습니다. 내 자녀가 맞습니다. 내 의를 덧입을 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미션과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서명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단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수많은 군중들을 입을 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려오면 믿어줄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메시아 원하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적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메시아.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할 거야. 여러분 그게 사단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했던 유혹이었거든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신적 권위와 위엄,
능력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않는 데 사용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을 외면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수치심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과 여전히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유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이에요. 생명이 죄와 죽음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지는지를 유일하게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외치는 거야. 그 죽음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저주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그가 유혹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지 않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불편하고 무겁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척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지도 않았어. 죽은 자는요, 아무리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요 반응하지 않고요, 나에 대해서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귀 밝은 분들 있잖아요. 자다가도 다 듣고 있는 분들, 자고 있는데 막 옆에서 뭐라 막 그래, 칭찬하고 그러면 혼자서 막 속으로 웃고 있고, 막 뭐라고 그러면 저것이요 우리 이러고 있는 귀 밝은 분들 있잖아요. 잠귀 밝은 분들.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나는 지금 죽었냐?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일회성이고 단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한 번 만나는 사람, 한두 번 만나는 미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늘 메이크업하고 만나니까.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은 가정에서 나에 있는 그 모습 민낯은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해지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줄 알고 만났는데, 괜찮은 분인 줄 알고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분 이런 분이 이런 게 있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나도 그러고 너희들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살아있냐 죽어있냐라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요 거기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시체 앞에서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떡일어나서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러고 막 시체 앞에서 막 욕했다고 그래서 이 뭉딩이야 뭐 그랬다고 해서 뭐라고 일어나가지고 니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그 무언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면, 조롱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면, 칭찬에서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군가를 살리셨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삶 속에는 그런 열매가 없는가? 안 죽었어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지나도 헐떡헐떡거리고 영원한 분이셔서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안 죽어서 그런다니까요. 안 죽어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 이꼬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뭐든지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요, 교회가 그냥 문화야. 너무 재미있어. 또 어떤 데가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니까 뭐 콘서트처럼 하니까 너무 재밌어. 나오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가수 콘서트 보러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찬양 콘서트 갔다 왔는데 나와서 그냥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야.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야, 교회 앞에서. 왜 차를 이딴 식으로 됐냐고 그때 싸우는 거라고. 방금 전에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고 눈물 흘리고 나왔는데 그거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온 거죠? 행사에 참여하고 온 거야. 여러분, 사단이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생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신앙생활.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가네? 어이구, 어떡하지? 근데 안 죽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내 신앙에 좋은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성도들,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못 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탄식이라도 하지. 근데 지고 가고 있는 퍼포먼스만 하고 있고 죽지 않으면요, 나는 십자가를 저와 달리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개인적인 여러분 그 교만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다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지점이 보이걸라 그곳을 나의 골고다로 여기고 잠시 십자가를 세워놓고 여러분, 올라가서 또다시 내 자아를 못 받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지고 가다가 죽은 줄 알았던 또 내가 또 나타나면, 또 보이면 잠시 그곳에 또 멈춰서 십자가 세워두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아직까지 또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못 지라고 내려오는 것, 그 반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모이는 모임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함과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전제될 때 우리의 모임이 빛이 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늘 여러분들이 설교 때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 때 들으는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 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만 듣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어떻게 지는지 가장 잘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방식대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성도들의 저의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남은 미션, 십자가 내려오지 않고 숨을 거두셨는데 하나님, 저는 매달려 있긴 한데 힘들다고 고통하고 있는가? 아직 죽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건가?
하나님, 저도 십자가를 지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자아를 과감하게 못 받고 내 자신에 대한, 옛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